성경에는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이렇게 구분을 좀 합니다. 어떤 경우는 비슷하게 쓰여지기도 하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은 건가 이렇게 싶은 부분도 등장을 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을 구분하고요. 안다는 것은 지적인 측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과 관련할 때 안다라는 것을 사용하고, 믿는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차원, 즉 알고 느끼고 동의하고 순종하는 것까지, 그래서 삶의 모습으로 인격적으로 다 표현이 될 때 그것을 믿는다, 이렇게 성경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신앙이 있건 없건 모든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판단, 결정의 기준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대할 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원칙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이 또는 어떤 일이 내 앞에 딱 부딪히게 되면 내가 지니고 있는 그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생각도 하고 판단도 하고 결정도 하고 행동을 하죠.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를 아는 것은 뭘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둘로 분류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지만, 또 하나는 알기에. 뭐라고요? 알지만, 또 하나는 알기에. 알지만, 이건 어떤 건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뭔가 지적으로 또는 깨달음이 있고 확인은 했는데 나의 생각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나의 생각 판단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알지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식과 경험 판단대로 할 거야, 뭐 이런 겁니다. 알기에, 이건 뭘까요? 내 생각과 새롭게 깨달아진 것이 같을 수도 있고 또는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내 생각과 판단을 따르지 않고 깨달아진 것을 따르게 될 때 알기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 또 율법을 아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한 사람들, 그런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상황에 등장하는 사람들, 결국은 이 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내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함께 살피게 될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상황, 또 나누어짐, 또 두 부류의 사람들, 이것이 동시에 등장을 합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동방에 있던 박사들이, 소위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와 경배하는 장면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2장, 마태복음 2장 1절 2절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지 성경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는 사람일까? 이걸 잘 살피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오늘은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동방에 있던 박사들인데, 이 박사라고 하는 용어는 마술사도 가리키기도 했고요, 천문학자들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쓰는 박사, 점성술사 이런 다양한 용어로 쓰던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별을 보고 왔다는 것으로 볼 때 천문학자들일 가능성, 점성술사들일 가능성, 이것이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뭐 하러 왔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러 왔대요.
자, 이 얘기를 듣고 굉장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헤롯 왕에게 와서 물었는데 아마도 헤롯 왕에게 갈 때까지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에게 어쩌면 말을 했을 수도 있고요. 헤롯 왕에게 와서 이제 4절부터 우리가 보겠지만 바로 물었더니 바로 답을 해서 동방박사들이 바로 간 게 아닙니다. 보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불러 모아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것을 묻고 그 사람들이 답을 다시 하고 그 답을 다시 박사들에게 주는 과정, 이게 시간적인 간격이 좀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뭘 들었다는 거예요? 야야, 박사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거야.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거야. 이미 나셨대. 그래서 그리스도께 경배하러 왔다는 거야. 이게 크리스 맞습니다. 그리스도께 경배한다. 그리스도께 경배하다.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이걸 다 알아서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다, 이런 거죠. 자, 이 과정을 4절부터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헤롯이 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헤롯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 라고 박사들은 말했는데 헤롯도 그 유대인의 왕이 누구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도자들, 성경 서기관들,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제 물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랬더니 답을 합니다. 자, 5절 읽어보죠.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알았고 헤롯이 알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알았고 누구까지 아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던 백성들도 알아서 발칵 뒤집혔다, 이런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해 오는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뭐죠? 메시아를 보내 주시옵소서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지금 요때 이미 168년, 170년 전쯤에 한번 이스라엘이 독립을 경험을 해요. 그 마카비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의 압제에서 잠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독립을 경험을 해요. 그런데 결국 끝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간절해요. 뭐가 간절해요? 메시아가 오시기를, 우리를 이 압제에서 건져내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이미 나셨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나실 이가 아니고 나신 이예요. 나실 텐데 어디에서 나실지 내가 가고 싶습니다가 아니에요. 이미 나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걸 듣고 발칵 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경배해야죠.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이제 그 다음, 여기까지는 예언된 그리스도가 오셨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그 다음은 전혀 다른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자, 9절부터 읽어보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대요? 어디? 집에 계셨대요. 그러니까 마구간에 박사들이 온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나셨고요. 그곳 어느 곳에 계셨고요. 계신 그곳에 아기로 계셨던 거죠. 그 집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동방박사들의 경배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했다고요? 황금, 유향, 몰약, 왕으로 오신 주님께 예물을 준비해 경배했다고 기록합니다. 동방박사들은 그것으로 끝이 나요.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박사들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 나아가 경배하라, 경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박사들은 퇴장을 합니다. 그 다음이 있어요. 자,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당연히 경배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으로 영접하여 드리고 고백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을 알지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가 누구냐면 헤롯입니다. 자, 7절, 8절 읽어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헤롯이 박사들에게 이 한 말은 사실이었습니까? 진짜 나도 경배하기를 원하니까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알려줘. 이 말은 사실이었습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뒤에 기록이 돼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이 속은 거예요? 헤롯이 속은 거예요? 지가 속이려다 실패한 거지.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같은 상황이 정반대가 되는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쥐가 분노할 일이 아니지. 쥐가 속이려다가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속았다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죠. 헤롯 입장에서는. 그리고 나서는 예수를 제거합니다. 오신 그리스도를 제거합니다. 안전하게 제거하려고 몇 살까지 죽였다는 거예요? 2살까지 죽였다는 거예요. 자, 헤롯은 에돔 사람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강한 통치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죽인다? 그것도 죄 없는 아이들을 죽인다? 가능했을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모하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 헤롯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헤롯이 아이들을 죽이려 할 때 최소화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죠? 죽이긴 죽이되 안전하게 확실하게 제거하긴 하되 최소화해보자. 그렇게 해서 정한 기준이 뭐였다고요? 2살.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지 일정한 시간이 만약 갓난 상태였다면 2살까지 죽이진 않았을까? 이게 이제 학자들의 견해예요. 시간이 조금 지난 상태의 박사들이 왔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태어나실 거라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거다. 이거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옴으로 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걸 예루살렘이 다 알았어요. 여기까지는 같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에 대해 어떻게 행하느냐는 둘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알지만 뭘 알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알지만 어떻게 해요? 경배하지 않고 죽이는 겁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는 짓을 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이방 왕이니까 지 자리가 위태하니까 저런 짓을 했지 라고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결국 헤롯이 한 짓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예수님의 죽으심의 예비하심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심으로 영혼들이 죽임당할 것도 예언되어 있었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 당연히 예언되어 있었죠.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데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눠진 거예요. 헤롯은 알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걸 알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겁니다. 동방박사는 알았기에 언제 어디로 어떻게 도착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별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와 경배했습니다. 알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헤롯과 백성들 알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동방박사 이 둘로 나뉘어지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읽히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예, 너는 알지만이야 알기에야? 넌 어떻게 사니? 알지만이야 알기에야? 아이고 제가 알지요. 아이고 알아요 제가. 근데 잘 안 돼요. 우리 이렇게 표현할 때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말할 때 있어요. 우리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삶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알지만 하나님 그래요 라고 말할 때는 정말 가슴이 아파야 해요.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에 따라 나온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전혀 내 생각과 달라요. 내가 경험해 온 것과도 달라요. 내가 판단하는 것과도 전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럴 땐 하나님 제가 알기에 이렇게 합니다. 제 마음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기에 제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다 맡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예, 너 알지만이야 알기에야? 이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에 있는 진심으로 나오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알기에로 살게요. 하나님 제가 알기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이 부분은 알지만인데 하나님 그 부분마저도 제가 알기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알기에 경배한 동방박사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 성탄을 맞이해 주일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이 신 믿고 앙 따르다잖아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할 때 뭘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걸 찾고 구하는 게 먼저예요. 자, 우리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시는 과정이 있습니까? 우리 정직하게 뭔가를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과정이 있나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찾고 구하고 깨달아지고 확인되면 그대로 하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렇게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확인하게 되는, 반드시 누리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게 된다. 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상황이 이렇게 발생했어. 그러면 야, 이거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그러지?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요 다음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걸 기대하게 돼요. 저만 기대하고 사나? 여러분 기대하고 살지 않으십니까 지금? 아니, 이게 있어야 신앙생활이에요. 동방 박사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식과 학문 영역으로 별을 보게 하신 거잖아요. 그들이 그 별을 통해 인도하심이라는 걸 받았잖아요. 언제 어떻게 그 길을 어떻게 가? 우리는 지금 내비에 찍어가지고 지금 출발하면 53분 걸린대 뭐 이러고 가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하냐고. 어디로 가냐고 도대체. 에? 중간에 휴게소가 있기를 해요. 호텔이 있기를 해요. 어떻게 하냐고 도대체. 그냥 가는 겁니다. 잘 아시지만 그쪽은 그렇게 비옥한 땅들이 아니잖아요. 사막이 많은 곳이에요. 어떻게 가냐고. 어떻게. 3일 걸린대. 그래 3일 죽었다 생각하자. 뭐 이렇게라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어떻게 가냐고 여기를. 그래서 경배하고 났더니 하나님 또 인도하시잖아요. 야야야 헤롯 걔한테 가지 마 가죠. 이렇게 해서 돌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박사들을 보호하시잖아요. 가만뒀겠어요 헤롯이? 박사들은 가만뒀겠어요? 저것들이 그리스도가 왔다고 떠들고 다니면 골치 아프다. 여기까지 생각할 거 아니에요. 2살 아래 아이들을 죽이는 놈인데.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박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인도하실 리가 없습니다. 박사쯤 되니까 황금, 유향, 모략 이 정도 준비해서 그 몇 달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정도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인도하지 우리를 인도하시겠어요? 전문 용어로 택도 없는 말이지. 그래서 인도하심 기대 안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말입니다. 나와 함께 살아 역사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누리는 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럼 속상해야지. 이거보다 더 속상한 일이 어디 있어요? 똑같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뭐 봉사할 때 봉사하고 뭐 그러는데 정작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뭔지 모르고 살고 있어. 아이고 이건 불쌍한 일이잖아요. 식음을 전폐해야지. 식음을. 이게 뭔가 도대체 내 인생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인도한다니까. 내가 너 인도할게. 내가 너 책임지고 인도할게. 네가 네 길을 가는 것보다 내가 너를 인도하는 길을 가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 내가 많이 보여줬는데 왜 또 그거는 또 까먹냐 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거기까지 갈 것도 없어. 지금 우리가 살아온 삶의 여정을 정말 진지하게 한번 돌아봐 봐요.
하나님 인도하심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그 뜻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자, 이게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숙함에 이르는 아주 복된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속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고 제가 합니다. 그거 제 생각하고 같아요. 그래서 해. 이거는 제 생각하고 좀 다른데, 제 판단하고 좀 다른데, 이건 안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엄마가 뭘 시켰어. 애가 싫어. 왜 싫어? 안 해. 나 안 하고 싶어. 순종하는 거죠? 시켰어. 할게요. 그럼 할게요. 지하고 생각이 같아. 그 해. 얘는 순종하는 아이죠? 아니에요? 요런 애를 순종하는 아이라고 우리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도 똑같아요. 내 생각과 같습니다. 아멘. 내 생각과 다른데요? 아니에요. 이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놓치면 우리가 속아서 살아요. 마치 잘 순종하고 사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그에 따라 행하는 삶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놓치고 살아요. 정말 내 생각과 다른데, 내 판단은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면 하는 거예요. 내 뜻이 무엇이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거죠.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려면 제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걸 먼저 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우리 모든 식구들이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에 순종하고, 그래서 주님의 뜻이기에 하는 것이 되어야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잘 모르겠어요. 분명하지가 않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멈추면 된다. 뭐 하면 된다? 멈추면 된다. 애를 혼내려 하다가도 지금 이게 이 아이를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판단이 되면 하세요. 그런데 그런가 싶으면 멈추면 되는 겁니다. 일단. 네? 우리가 무슨 말을 하잖아요.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내가 제일 먼저 들어요. 그래서 내 입으로 죽이는 말, 영혼을 죽이는 말을 하면 내 말을 듣고 영혼도 죽는데 제일 먼저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내가 죽는다고. 내가 이걸 잘 모르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니까 막 말을 하는 거야. 막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이 우리 입에 먼저 막 튀어나오도록 우리 안에 쌓은 것이 나오는 거니까, 그걸 우리 안에 잘 쌓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걸 경험해야 이게 참 얼마나 귀한지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안 하는 거면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는 거면 하는 겁니다. 이 기준이 명확하고 그렇게 명확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마음껏 좀 누리며 살다가 좀 있으면 주님 앞에 설 텐데, 주님 앞에 그때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했지만 그냥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려고 애쓰다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제게 갚아주실 줄 믿고 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